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하여 있을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그래서 낮에는 내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 일을 따라서 갚을 것이니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음행을 하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나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묶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흘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갔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다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재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 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술잔치를 한바탕 버린 다음에 언제나 음행을 한다. 대신들은 수치스러운 일하기를 즐긴다. 그러므로 거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애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 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세아서를 나눠보시면 발견하시겠지만 결국 이제 그 문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행해야 할 일과 행해서는 안 될 일이 분별이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반대로 행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악에 빠져서요, 결국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단순히 성경 지식, 문자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형식의 준수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그랬고요. 신약시대, 그리고 이제 과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가장 큰 타락을 했던 부류,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여러분 그들은요 제사장들이었어요. 목사들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으로 이제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 많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종교 전문가 그룹이 가장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를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시되 여러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내포는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심정을, 본래 의도하심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서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호세아서 3장까지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제 음란한 여인, 고문에 대한 고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땅에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진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진실과 사랑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기에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살육, 학살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보니까요, 딱 이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때, 하나님과 무관한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참으로 이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3절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 중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땅은 타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지되 들짐승, 새들, 물고기도 씨가 마를 것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면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가 까지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지금 이제 우리 인류가 마주한 상황,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기후 위기,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이제 지구 생태계의 변화를 봐도요, 우리 이제 영적인 상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고요 그에 대한 대처를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힘써 알되 그 삶을 삶을 통해 이 땅의 변화와 개혁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자신들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자꾸만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땅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이제 종교 전문가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렸대요.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아졌대요. 목사가 넘쳐나는 한국 교회의 상황 딱 그대로입니다. 목사는 많은데 어때요? 진짜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자도 드물어 보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제대로 된 목사가 있는지. 물론 있기는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시지만, 과거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그랬고요, 앞에서 이제 드러나는 제사장, 기득권 목사들은요 대체로 어때요? 싹군들이 많았어요. 이름이 잘 알려진 자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에 야합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입맛에 맞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들에 넘어가면서도 인식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못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으로 유사 복음으로 믿음을 흔드는 시대, 분별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더라는 것. 구절의 표현처럼 심판을 하시되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분별 없이 따르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뭐대로요? 행실대로.
행실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요, 여러분 엄중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어때요?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되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그에 따른 바른 삶의 행실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때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감과 자조감 섞인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라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치러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오늘 보면 마지막인 19절까지는요. 여러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입니다. 어리석게도 생명 없는 나무, 거짓신, 이방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태도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가득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17절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대로 버려두어라. 여러분 느낌 오세요? 그대로 버려두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다름 아닌 유기입니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인 유기, 단절, 그것은 죽음이에요. 희망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대로 버려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때요?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더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끝까지 돌아가려고, 회복하려고 여러분 우리 치열하게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늦게라도요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살 길임을 믿고요, 그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저희의 삶, 그럼으로써 모든 삶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